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그 역사적인 그런 분명한 시기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누구의 왕 때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사실로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왜 아기로 태어나셨어야 했는가 하는 그런 그 의문이 이제 아마 가끔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기독교에는 이제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좀 엉뚱하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것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여자 혼자 임신해서 낳으신 분이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또 구주가 고난을 받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죽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또 그것이 구원의 사건으로 반전이 되고 하는 그런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또 하나를 든다면 그 구주의 죽으심 후에 또 사람의 몸으로 부활을 하셔서 또 그 몸으로 승천까지 하신 이런 이야기들,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말도 안 되는 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믿죠. 믿어야 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이것이 초월적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탁월하신 신적인 방법이구나.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도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행할 수 없는 이 탁월한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을 정말 사실로 해서 사실적인 사건으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안다고 해도 이 진리의 이런 핵심 안에는 항상 신비와 경이로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 진리를 알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항상 신비와 경이로움 속에 또 인간이 왜냐하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초월하는 스케일에 우리가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에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자세는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아기로 태어나시지 않고
이제 장성한 어떤 어른의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기로 태어나신 그런 것이 싹 빠져 있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또 그렇게 아기의 예수의 그 사건을 딱 건너뛴, 그것은 무시된 그런 기독교와 어떤 차이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하고 또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첫 창조 때의 말씀이에요. 그 에덴에서의 아담은 아기 때부터 존재할 수 없죠. 그죠? 영화로부터 어떻게 존재를 합니까? 유약한 신생아가 뭐 혼자서 챙겨 먹고 옷도 갈아입고 뭐 자기가 기저귀도 갈아차고 뭐 이럽니까? 그럴 수 없죠. 아담은 분명히 장성한 모습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어른으로 오셔서, 그죠? 장성한, 다 이렇게 완전히 성숙한 그런 어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치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십자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주 예수님이 전 인생, 태어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으시는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 전 인생이 하나님께 죽음을 통해서 드려진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의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죽음만 달랑 하나님이 받아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탄생 때부터 사셨던 모든 삶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돼요.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죽음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하나도 없는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삶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없는데 그냥 죽음만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한 인생이라는 전체적인 그 삶이 있는데, 그 삶에서 하나님이 부분만 떼어서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자랑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구약에서 요구했던 모든 기준들 그리고 요구들을 잘 충족하셨고, 또 그 충족하신 그 길을 잘 사시다가 마침내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인생을 내가 원했던 거야. 창조할 때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원래 창조할 때 사람에게서 이러한 인생을 원했어. 이러한 인생으로 인한다면 나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과 죽으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또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그 이제 기준과 또 이 스탠다드를 적용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확실히 우리보다 탁월하시니까, 영적으로 탁월하시고, 또 모든 면에서 훌륭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이렇게 넘겨짚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추론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주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인간들보다 더 나아서 받아주셨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죠? 우리는 그냥, 받아주셨다니까, 예수님 우리보다 나으니까, 내가 죽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훌륭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추론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 게 예수님이 탁월하시고 잘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사시면서 한 인간으로 보이셨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란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참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고 받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뜻을 또 헤아리고, 또 그래서 그 뜻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많은 동료 인간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사시는 그 사랑의 뼈대가 분명하고, 그 사랑의 정말 향기가 풍성하고, 사랑의 꽃이 피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삶과 죽음을 통해서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합당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생각될 것은 뭐냐면, 누가 가령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손 목사 당신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딸 더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좀 나쁠 때면 웃기고 있네. 그러겠죠. 그리고 아닌데, 그거는 이게 견줄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을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가. 그리고 그 상대가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또 내가 그를 또 사랑하고 하는 그것은, 모든 사랑의 관계는 유일하고 모든 사랑의 관계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사랑을 잘 받고 사랑을 잘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애쓰고 자기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누구에게나 공평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런 말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못 번다라든지, 그런 거는 하나님 저 부족해서 그런 거 못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래, 나 그거 인정해. 그러실 거예요. 세상이 사람들이 다 상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누구는 많이 누구는 적게 주는 시스템을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다 이해해.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부터 사랑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아버지께 그렇게 받아들이셨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우리는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어떤 주변의 어른들을 통해서 양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그래도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자라면서는 그 사랑의 경이로움까지 정말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으면 내게 힘이 생기는구나. 이 사랑의 힘도 체험하고 그리고 또 장성화에서는 내가 그 사랑을 나도 동기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봉사를 하든지 무엇이든지 이 사랑을 동기와 목적으로 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내가 사랑을 또 흘러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임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의존적인 존재임을 어린아이와 같이 즐겁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바꾸어 놓으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임을 어린아이와 같이 즐겁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바꾸어 놓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받을 때 나는 정말 참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사랑에 의존적인 존재로 되는 것이 즐거운 거죠. 즐거운 것.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군요. 이것이 진짜 삶이로군요. 하고 공감하고 고백하고 그럴 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배가 되고 또 승화하고 그래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 의존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성탄에 십자가의 죽음까지 쭉 이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생으로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전 인생의 동기와 목적이 바로 사랑이었음을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첫 창조 때부터 당신께 속한 일들의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들의 동기가 계산적으로 유익을 얻고 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고 이런 속셈이 있으신 게 아니라 당신 안에 내재된 당신 안에 충만한 그 사랑이 동기였었어요. 너무나 사랑이 크시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데 그 흘려보내시는 그 일이 창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는 모든 창조물들을 보면서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의 힘이 보이는 다양한 창조의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주님의 그 안에 있던 사랑이 꽃 피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은유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것 자체로서 완벽하고 고칠 것이 없고 그래서 보기에 좋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심히 보기에 좋다라고 한 인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유혹받지 말아야 하죠. 유혹을 이겨내야 하죠. 그런데 유혹에 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은 힘이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고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조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한치의 오류가 없고 또 격차도 없고 딱딱 톱니바퀴가 100% 맞아서 돌아갈 때 그것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막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그게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완벽하다라는 말씀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살 수 있고 사랑의 목적을 향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인간이란 존재를 그렇게 가능성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기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현재의 삶 속에서도 또 앞으로 어떤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분명히 재림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 때가 왔을 때에도 주님의 기쁨과 또 주님의 칭찬과 또 주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것의 광휘를 발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도에 잘 순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 그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창조의 뜻과 목적에 잘 맞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런 삶이 내게 열린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없으면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매일 답답한 삶뿐이에요. 돌파구가 없는 삶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뒤에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답답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나를 억누르는 것 같기 때문이죠. 돌출구를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아직 장성해야 할 몫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힘 있는 메시지가 됩니까? 우리를 뭘 이렇게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완전함이라는 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타난 바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나타난 바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의 온통 그 크고 작은 주제는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결국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 사랑을 받는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또 그분과 같은 삶을 살도록 따라갈 수 있게, 모델이 될 수 있게 허용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대단한 선물이 되는 거죠.
갑자기 어디서 탁 나타나셔서 내가 구원해 줄게 하고 고난받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2020년도에 정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성탄의 좀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해를 꽉 채워서 보내게 되었죠. 조금 빠지지만 그런 한 해 속에서 성탄의 의미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러면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이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내가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을 자제받게 되고요, 또 제약받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법적인 조치가 없으면 우리는 다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세상의 권세를 이용하셔서 대면을 굉장히 자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공공의 건강과 공공의 안정을 위해서이죠. 결국 말하자면 공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계이니까 피조계의 건강과 피조계의 안정을 위해서 세상 권세를 이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나 주님을 향하고 있었는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외부로부터 이렇게 눌리니까 모든 것이 눌려서 속사람도 결국 주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 또 교회에도 이렇게 모이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하늘의 본질적인 그 영광스러운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꼭 모여야만 교회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이는 거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모이는 것은 당연히 애써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스크린 앞에라도 모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본질을 역사하시는 속사람과 교회의 그 하늘의 정체성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운동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정신 차려갈 때 집중하라, 주목하라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도 주목하라. 그런데 보이는 것에서는 주목할 게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주목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옳다고 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보이는 대면 모임에 더 애쓰고 더 이것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더 방해받지 않고 뭔가 더 좀 스무스하게 나가기를 원하고 좀 더 감동이 있기를 원하고 막 이제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막 옛날에 애쓰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을 너무 그리워하고 그 애착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죠. 이런 상황이 됐다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너무나도 절호의 찬스다. 우리가 정말 본질을 더 깊이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라는 것을 절감한다면 그러면 코로나가 꼭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선용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초점을 보이지 않는 것에 기울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 모이고 못 모이고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뜨겁게 드려도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임재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보이지 않는 임재를 발견하고 사모하고 감동받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의 또 한 번의 탄생이 계속해서 거듭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내면 가운데서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생명의 모습과 방식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방식이 내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시작으로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로 그런 축복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안목이 또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주셨으니까 나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그 무언가 축복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는 것을 그토록 원하시고 한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는 것도 칭찬하시고 많이 격려하세요. 근데 우리의 불필요한 자책감과 비하감과 열등감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자꾸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긍심이 생기지 않아요. 매일 영적으로도 열등감을 느끼기가 쉬운 상태로 빠져 있기가 너무 빈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이제 같이 우리 또 말씀을 또 보면서 정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를 지적하셨다면 또 내가 칭찬하시는 것도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칭찬하시는 것, 그죠? 나를 격려하시는 것, 나를 옳다고 여겨주시는 것. 우리가 구원의 교리 속에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누리지 못하잖아요. 마치 우리 안에 예수님의 탄생이 전혀 불필요했고 소용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때도 참 너무 비일비재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향방을 잘 붙들고 그리고 다시 정립하면서 그리고 잘 나가야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성탄절이니까 우리 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이 탄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적에 동참하게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가. 내가 비록 구유와 같이 누추한 존재일지라도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내 안에서 태어나시겠다라고 다시 역사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의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탄생이 이 세상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세상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정말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어느 비참한 시기가 오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정말 이것을 실패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성탄에 맡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또 이유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예수님의 성탄이 2020년 성탄절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교회 가운데 풍요롭게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 속사람과 교회의 내적 역사가 더욱더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성탄의 의미를 새기면서 오직 사랑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사랑만이 나의 삶의 동기요, 과정이요, 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새 생명의 삶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또 연습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